오늘은 위축된 마음을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축은 사전적으로 움츠려들거나 시들어서 작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위축되면 부정적이 됩니다. 핑계도 많아지고 또 만족은 줄어들게 됩니다. 더구나 위축된 상태에서 실패라도 한번 하면 그 마음은 안 그래도 위축돼 있는데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축을 그냥 제 나름대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힘들어지기 쉬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문제만 생기기 시작하면 힘들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뭔가 위축되는 마음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신앙이 약해서 그렇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위축되지 않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신앙의 위대한 사람도 사역을 못할 정도로 위축된 적이 있었습니다. 홀로 아덴으로 가게 된 그 도시. 그러나 그 아덴의 사역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껏 어떤 도시도 이렇게 빈손으로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구도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진절머리가 나서 떠나는 것처럼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는 위축된 마음으로 고린도에 갔습니다. 이때까지 다녔던 도시보다 훨씬 큰 도시고 더 복잡할 뿐만 아니라 더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고대의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했고 더 육체적으로도 강건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오히려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회복은 원래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그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먼저 위축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를 주십니다. 위축된 마음으로 고린도에 온 바울은 낯선 도시에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축된 바울에게 평생의 믿음의 친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때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원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며 시간이 나면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항상 자비랑 선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전도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에서만 그렇게 했고 그것도 자신의 동역자들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왜 고린도에서만 그렇게 자비랑 선교사로 일을 했을까요? 아마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오면서 홀로 있으면서 자신 있는 돈을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돈도 다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적으로도 실패감을 느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위축된 마음을 가졌는 줄도 모릅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함께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평생의 복음 전파의 동력자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 그 빈털터리어 쓴 바울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그와 함께 일하면서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목숨을 내놓을 만큼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위축되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의 친구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지쳤을 때에
주변에 믿음의 친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위축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위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위축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활기차게 만들고 새롭게 힘을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에게 힘을 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 아십니까?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사람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지체 중에, 그 친구 중에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꼭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꿈꾸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큰 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위로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꾸는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꿈꾸는 교회의 변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 나와 가까이 늘 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빛 하나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더 위축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보는 가족이 중요하고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가 중요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로 평생의 친구, 위축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은 일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 선교비도 함께 갖고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나의 쓸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교비를 받은 사도 바울은 그 선교비 때문에 더 이상 텐트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생업을 내려놓고 선교비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역은 제대로 돌아갑니다. 사울도 서서히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의 사역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이 아주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더 힘들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자 그러자 바울은 이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나는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한테로 갈 것이다. 고린도 말고도 앞에서 방문했던 도시들도 유대인들은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빵 하고 터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잔뜩 위축된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었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교제하면서 힘을 내고 선교팀에 합류하면서 더더욱 힘을 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다시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의 문제는 언제나 홀로 겪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은 오래전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듯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적들에 쌓여 있는 상황이 두려웠고 지쳤고 위축되어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말하지 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격려를 한마디 하시죠. 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평범한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말씀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듣고도 힘을 내서 1년 6개월간이나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어떤 말씀을 듣는다면 적어도 그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평생 들었으면 좋은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고 늘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위축될 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퇴양난처럼 진짜 성경을 읽어야 될 순간에 읽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이어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메모로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이어리 한쪽 구석에다 이렇게 적어 놓았더군요. 꿈꾸는 교회의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제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제가 이렇게 답을 달아 놓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 놓았더군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사람. 올 한 해 말씀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축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의 변화를 주십니다. 이때까지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일어났던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법정으로 결국은 끌고 가게 됩니다. 그 고소를 했을 때에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변론하려고 그 법정에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법정에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그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때 고린도의 최고의 통치자 총독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총독이 갑자기 바울이 하는 말을 가로막는 겁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사도 바울의 말을 끊고 그들을 끌고 온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법정에 끌고 온 문제를 내가 딱 보자마자 내가 한 가지 알겠는데 이것은 너희 종교 내의 문제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은 유대교 종교 안에서 법정에서 해결해라. 왜 이렇게 로마의 법정까지 갖고 오는 것이냐. 그리고 그들을 재판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어쩌면 또 우연히 결정된 이 결정은 앞으로 기독교의 복음 전파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특히 로마 제국에 굴복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파견받은 총독, 고린도 지역의 최고 통치자가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문제는 유대교 내부의 문제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니 그 민족의 종교 안에서 해결하게 해야 된다. 로마의 법정에 갖고 오지 않아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판례가 되어서 그 다음 도시들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절대 애매하게 맞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복음 전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갈리오는 잘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이런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생길 것인지. 가볍게 내린 결정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하면 불도저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매진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설교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해라고.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들겨 맞으면서 두들겨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힘든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한번 실컷 두들겨 맞고 나면 야, 이렇게 맞는 일을 내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렇게 맞아가면서 계속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바울이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잠시 거쳐가는 총독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통해서 바울의 큰 두려움을 해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어야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축된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려면 심리적으로 위로받는 것은 이 사람에게 좋은 말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그래도 세상적인 일은 세상적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일에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위축되어서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아신다면 올 한 해 위축된 마음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